감사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십니까? 좀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죠. 예. 네, 아마 며칠 더 있으면 아마 견디지 못해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 이런 명절 때 가족들이 서로 만나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그래서 후손들, 자손들, 가족들을 통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자녀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나, 어떻게 변화가 됐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큰 외손녀가 이제 학교도 들어가고 교회에서도 그 꼬맹이가 벌써 커서 성가대도 한대요. 이번 아이들 성가대, 애들 성가대에서 하는데 뭐 솔리스트를 좀 뭐냐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노래와 찬양 속에서 성장과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 행사 가운데서 자기가 순서를 하나 담당하는데 노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냐 했더니 고백이라는 노래래요. 그래서 조금만 해서 무슨 어릴 때부터 무슨 고백이 벌써 필요하나 했는데 나중에 가사를 듣고 보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복된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진하게 울려 퍼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혜를 얻은 자의 그 행복들 전반부를 보았고, 오늘은 본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를 얻은 자의 행복 후반부를 잠시 보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이 지혜를 얻은 자들의 행복이 뭐냐면 네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영원한 하늘의 행복, 그리고 땅의 행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늘,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굉장하죠.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 정말 온전한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즐겁고 평화와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낙원의 행복, 적어도 사람으로서는 쫓김당했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 낙원의 행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행복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믿음 가지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주신 행복,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행복의 본질에 진정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같이 이루어가는 축복의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행복,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진정한 행복을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지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본질인 그 지혜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본질이신 지혜를 우리가 잘 지킬 때에 행복을 얻습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복을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잘 지킨다. 그러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21절에 보면은 바로 그 지혜를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지혜를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무슨 말일까요? 주야로 묵상하는 말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깊이 묵상하는, 마음 깊이 묵상하는, 마음 깊이 지혜를 담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1, 2, 3, 4, 5, 6에 7번에 보면 항상 지혜를 마음에 두고 있으라 하는 문맥과도 대동소이합니다. 지혜를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그 지혜를 마음에 둘 때에 행복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지혜를 떠나게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사 우리가 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를 그냥 떠나버리게 한다. 그것을 무시하고 또 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깊이 묵상하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의 훈련도 그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놀라운 진리들을, 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깊이 생각하게 될 때, 때에 따라서 이 묵상은 단순한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로 이렇게 읊조리는 것도 하나의 묵상의 훈련입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나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들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방황을 하게 합니까? 세상의 헛된 거짓된 역사, 이 허영, 허세, 바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우리들의 삶을 뺏겨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가 잘 그것을 주의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서 잊어버리면은 그 순간은 우리가 뭘 회복한다고 하지만은 그 회복을 온전한 회복을 간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살면 살수록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아는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인데 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훈련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받은 것, 간직하고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들의 말씀의 묵상과 또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지혜에 집중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허영은 실속 없는 그러한 그 겉모습뿐인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겉모습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 삶에 진정한 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틈틈이 자꾸 생각하라. 틈틈이 늘 언제나 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틈틈이 사귀고 틈틈이 생각하고 틈틈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생명이 있는 동안 지혜와 친분을 유지하라. 내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또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지혜와 친분을 유지하라. 가깝게 가라. 가깝게 갈수록 유지하고 가깝게 갈수록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친분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친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데, 특별히 친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지혜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과 늘 친분을 유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충분히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돼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지혜가 가져다 줄 행복이 2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22절에 내 영혼의 생명이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부 다, 내 자신의 전부 다 내 영혼의 생명이 될 것이다. 지혜가 가든, 지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것저것 다 필요한 생명입니다. 이 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이 뭐냐? 영적인 생명력이다. 그 생명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의 힘이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생명력을 얻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에 만족을 얻게 되는 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나갈 때에 줄 행복, 아까 가까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주님을 갈수록, 주님 앞에 갈수록 만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명한 모습, 만족감을 얻는,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만족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이 만족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내 목에 지혜가 주시는 행복이 뭐냐면 목에 장식이 되리라. 이 목을 장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목걸이 계통이겠죠. 그러므로 이 명예와 영성의 존경의 대상이 바로 이 목에 또 목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존귀하게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내 자신을 존경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주시는 행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의 자신, 행복한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고 명성을 주실 때에 존경의 대상이 되어진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명예를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죠.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만족감을 얻고, 또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향해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간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묵상하며 나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름다운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 길은 안연히 행할 것이다. 안전한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족함을 얻는 우리 인생의 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뿐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보호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연히 살아가는, 그래서 안전한 길로 가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전한 길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 안정을 준다 하지만은 그러한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안전을 주지 못하죠. 하나님만이 안전한 길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오늘도 우리들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연히 살아 행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한 길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심.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안전한 길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어질 위험에 처해 있지만 지혜가 지켜주셔서 우리 발이 거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고 거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는 세상 속에서 위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우리들의 삶에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우리들의 가정생활이나 모든 삶 속에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안연히 살아가는 안전보장의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낮에 할 일과 밤에 할 일들이 있죠. 사람은 이 낮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라 하는 것입니다.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라. 그래서 낮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밤에 쉬는 이러한 낮밤의 이 독특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이유는 인생의 두려움이 어둠 속에서 임합니다. 그 인생의 두려움이 어둠 속에 임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누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단잠을 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이 축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휴식의 힘이 바로 이 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그 일을 우리들에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평안히 쉼을 얻는 평안한 휴식을 얻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 풍성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낮에는 또 하나님 앞에 활동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서 하늘의 역사를 아름답게 해나가는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좋은 휴식이 되시길 바라고 낮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한 잠, 낮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하늘의 귀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도 임합니다. 갑자기 닥치는 재앙도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이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최대의 안전과 곤경의 위기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신앙의 삶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 참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더 전진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서 오늘도 우리 세상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주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것. 갑자기 들어오는 두려움이나 또 세상의 악인의 멸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힘이 있게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로 35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26절로 35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자, 26절로 35절까지를 다 묶어보면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웃과의 좋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이웃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행복이 이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 혼자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느끼는 경험하는 행복, 그것이 이웃에 대한 그 이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이 있지만 이웃을 또한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지고 또 옆에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진다면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교훈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행복과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좋은 이웃이 있는 것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너의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느냐? 바로 그것은 내 이웃이 필요한 그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힘, 그건 마땅히 받을 자가 어디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는 통로가 바로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있을 때 도우면서 감사하고 받으면서 감격스럽고 이러한 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바로 그것을 나누어 주고 서로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그런 기회가 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또 모세야 모세야 음성으로 부르셨지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 모세가 이웃에게 해야 할 지팡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민족을 향해서 쓰는 그러한 손이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있는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는 만족감을 얻게 되어진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을 배부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바로 우리들의 손입니다. 손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라 그래서 하나님 무시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적은 물질과 음식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행복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정당한 그 모든 길들이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에게 받는 그러한 축복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불쌍한 자나 궁핍한 자나 아픈 자나 고통스러운 자들의 삶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웃이 아픕니까? 아, 내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이웃 사람이 고통 괴롭습니까?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필요한 자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게 될 때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웃이 내 곁에서 있을 때에 너는 손을 열어서 베풀어서 주면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이웃은 행복과 경험을 경험하는 동반자지 우리가 다툴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아프고 괴로운 자 있습니까? 그것은 평화와 화평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할 적에 복된 우리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1절로 35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좇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정직하게 행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죄악을 행하는 자, 권세와 재물과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러할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잠언 23장 17, 18절이나 2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악은 삽시간에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새롭게 함께 기쁨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적은 손이지만은 필요하고 우리의 적은 마음이지만은 필요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풍성한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주 앞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베풀 선행도 아끼지 않는 가운데에 악을 피하고 이웃을 해치지 말고 이유 없는 다툼하지 말고 포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여 힘써 얻은 지혜,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소멸치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잘 유지하고 지키면서 엄청난 하늘의 이 지혜를 통해 주시는 그 이익을, 행복을 우리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통로로 삼았던 이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쁨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풀 선행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나와 이웃에게 대단한 유익을 주는 값진 재산으로 알고 풍성한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지혜를 잘 지키는 우리 성도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에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아름다운 삶을 우리 함께 누려가는 축복의 우리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이 담임 목사 청빙의 끝 마무리가 더 잘 돼서 특별히 한마음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잘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고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의 끝부분까지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이 기도가 되어졌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향하여 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기쁨과 감사로 잘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지막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감사의 응답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늘의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함께 역사하여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아버지 앞에 영광의 삶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들을 뿐만 아니라 감동받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잘 지켜서 간직하여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하늘의 행복과 진정한 행복과 성도들과 이웃을 통해 주시는 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의 곳곳마다 일어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많은 결실의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번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향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 하나 되어 기쁨으로 감사로 잘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감격에 찬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길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여러 모였다 흩어지는 모든 가족들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